오늘은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4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편 24편을 통해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시편 45편을 통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4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5편입니다. 내 마음이 좋은 일을 읊으리라. 내가 왕에 관하여 지은 것들을 말하리니 내 혀는 능숙한 문장가의 펜이로다. 왕은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더욱 아름다우시니 왕의 입술에 은혜가 넘치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영원히 복되게 하셨나이다. 오 지극히 능하신 이여, 왕의 검을 넓적다리에 차시고 왕의 영광과 위엄을 두르소서. 진리와 온유함과 의로 인하여 왕의 위엄 속에서 형통하게 말을 타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들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들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들의 심장을 꿰뚫다니 이로써 백성들이 왕 아래 쓰러지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로운 홀이니이다. 왕이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상하 궁궐에서 나오는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의 향내를 풍기오니 그들이 그것들로 왕을 즐겁게 하였나이다. 왕의 존귀한 여인들 가운데는 왕들의 딸들이 있었으며 왕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 있었나이다. 오 딸이여, 듣고 깊이 생각하며 귀를 기울일지어다. 또한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을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심히 사모하시리니 그분은 내 주시니라. 너는 그분께 경배할지어다. 또 두로의 딸이 예물을 가지고 거기 있으리니 심지어 백성 가운데 부자들도 내 호의를 간청하리로다. 왕의 딸은 그 속이 온통 영화로우니 그녀의 옷은 세공한 금으로 이루어졌도다.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되며 그녀의 뒤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과 더불어 인도되고 왕의 궁궐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자손들이 왕의 조상들을 대신하리니 왕이 그들을 온 땅에서 통치자로 삼으시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이 모든 세대 속에서 기억되게 하리니 그러므로 백성들이 영원 무궁토록 왕을 찬양하리로다. 오늘 본문인 이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식에 부르는 노래인데요. 전체 구성을 살펴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신랑이신 그 왕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신부인 왕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 17절은 혼인을 이룬 왕가의 미래에 대하여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45편의 왕과 왕비를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으며 신약 성경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요한계시록 19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입니다. 19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소리 같기도 하고 많은 물들의 소리 같기도 하며 우렁찬 천둥들의 소리 같기도 한 음성이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는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지니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기에. 여기에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 있고 나서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시편 45편에서는 재림이 먼저 제시되고 있고 어린 양 혼인 만찬이 나중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시간적 순서와 무관하게 서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편에 대한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이해하지 않고 보게 되면 주님께서 칼을 두르고 흰말을 타고 혼인 만찬에 가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45편으로 돌아와 시편 45편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마음이 좋은 일을 읊으리라. 내가 왕에 관하여 지은 것들을 말하리니 내 혀는 능숙한 문장가의 펜이로다. 왕이 신랑으로 서 있는데요. 그 왕에게 노래를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지 2절을 보겠습니다. 45편 2절입니다. 왕은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더욱 아름다우시니 왕의 입술에 은혜가 넘치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영원히 복되게 하셨나이다. 왕의 입술에 은혜가 가득히 차고 넘쳐 하는 말마다 아름답고 듣는 사람들이 위로와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3절로 이어지는데요. 3절을 보겠습니다. 오 지극히 능하신 이여 왕의 검을 넓적다리에 차시고 왕의 영광과 위엄을 두르소서. 그렇다면 이 주님이 갖고 계신 검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검인데요. 2000년 전 그 유대 땅에서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주의 말씀으로 바로 설 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말씀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45편 4절, 5절입니다. 진리와 온유함과 의로 인하여 왕의 위엄 속에서 형통하게 말을 타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들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들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들의 심장을 꿰뚫나니 이로써 백성들이 왕 아래 쓰러지나이다. 지금 이 사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 벌어지는 전쟁의 모습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요한계시록 19장으로 가겠습니다. 19장 11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신 이 참되신 이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그분께는 그분의 옷과 넓적 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그분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멸하실 텐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그리 하시리라.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로다. 네, 그러면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서 시편 45편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45편 6절 7절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로운 홀이니이다. 왕이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인용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에게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셨나이다 하시고, 이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시고 이 땅에 왕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위한 대속의 희생물로 삼으셨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피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속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들을 위해 중보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분을 믿고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잠시 후면 그분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데요.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며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악한 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땅의 현실은 너무나도 불공평한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7, 80의 짧은 이 세상의 삶에 비하여 우리가 영원한 삶,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까지 바르게 인식한다면 공평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만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그 좁은 시야를 벗어나 더 멀리, 더 넓게 영원한 세상을 늘 생각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현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삶을 더 갈망하며 이 땅에서의 그 희생을 각오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바로 그런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고난 없이는 영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그러면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 시편 45편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45편 8절 9절입니다. 왕의 모든 옷은 상하 궁궐에서 나오는 몰약과 알로에와 계피의 향내를 풍기오니 그들이 그것들로 왕을 즐겁게 하였나이다. 왕의 존귀한 여인들 가운데는 왕들의 딸들이 있었으며 왕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 있었나이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눈앞에는 인류 역사와 우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의 신부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신 후 그녀와 혼인하는 잔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왕의 신부, 즉 왕비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한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의 그 모든 시대에 걸쳐 구원받은 자들을 모두 포함하며 이것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구성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성경에 따라 어떻게 이루어내실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천만 명이 넘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성인 그 한 분의 한 신부의 몸을 이루어 한 남자에게 혼인한다는 것은 아주 그 위대한 신비일 수밖에 없는데요. 에베소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네, 그러면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 시편 45편 10절을 보겠습니다. 45편 10절입니다. 오 딸이여 듣고 깊이 생각하며 귀를 기울일지어다. 또한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을 잊을지어다. 네, 지금 이 구절은 그 혼인 만찬에 참여한 그 신부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먼저 신랑 대신 주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하며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신부에게 자기 백성과 자기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구약 그 룻기에 나오는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자기의 백성과 자기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따르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든 성도는 구원받기 전 옛날의 습성과 사고방식, 가치관을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규례와 가르침을 통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마치 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던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또한 과거의 것과 결별해야만 하는데요. 우리가 그 과거의 것과 결별하는 것에 그 긴장의 끈을 놓아버린다면 우리의 육신은 옛것에 대한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잊지 못하고 과거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디모데 후서 4장에 나오는 그 대마처럼 세상으로 돌아간 대마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기도에 힘쓰며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위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 그 귀한 가치를 진정으로 인식하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군사로서의 선한 싸움을 지속할 때만이 게으름, 나태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지속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베푸시는데요. 시편으로 돌아와 45편 11절을 보겠습니다. 45편 11절입니다.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심히 사모하리니 그분은 내 주신이라 너는 그분께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그 단장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열심을 내서 의식적으로 이 선한 싸움을 해 나간다는 것은 때론 지치기도 하고 한계가 있기에 우리의 두 위로자 되신 성령과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위로자 되신 성령께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그 각자의 마음속에 세심하게 일러 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니? 또는 저렇게 하면 어떻겠니? 하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민감하게 알려주시는데 그에 비해 둔감한 우리가 지나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 다음 구절인 시편 45편 14, 15절을 보겠습니다. 45편 14, 15절입니다.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되며 그녀의 뒤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과 더불어 인도되고 왕의 궁궐에 들어가리로다. 여기 그 14절에 보시면 그녀가 왕께로 인도되며 그리고 15절에도 그들이 인도되고 즉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반복하지만 우리의 신앙 여정도 우리의 의지와 열심만이 아니라 또한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해 가심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악한 사탄, 마귀와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